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건강에 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 아내와 저는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약을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피 검사할 때마다 의사는 6점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아침에는 도넛을 3개나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잘 알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린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건강하십니까? 저도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행하시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니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대요. 문을 두드리면 닫혔던 것도 열게 해주신대요. 이 얼마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게으른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 안 된대요. 식사하기도 빼놓으면 그것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다. 우리 가슴을 찔러야 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 자체가 어색하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러한 표면적인 핑계를 대죠.
바쁘다, 시간이 없다, 게으르다, 또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것들은 사실은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핑계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 속에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하시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응답하실까? 이러한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너무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과연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두 가지의 불확신 때문이 아닌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확신, 의심하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하실까? 정말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불확신은 사랑에 대한 불확신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겪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Does He care? 정말 상관하시는가? 마치 너무 멀리 계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소홀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랑의 불확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자격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우리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기도,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3주째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러한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바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 우리 기도 응답하셔야죠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주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선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대체 신앙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인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의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와의 지금 관계가,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기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건강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을 믿으셔서 지상 명령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천국을 가셨지만 밥 수인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저에게 꼭 물어봐요. 바쁘지만 너 아내와 자주 데이트하니? 언제 데이트했어? 꼭 물어봐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언제 친밀하게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깊이 하십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과 데이트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데이트를 하는 거죠.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가까운 사람과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우리의 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도, 남이 알까봐 두려운 이야기도 친한 사람에게 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되게,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이 바쁘다, 이런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또한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물질적인 것과 우리들의 삶의 상황적인 것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사탕달라고 조르는 아이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처음 이제 out of state, 타주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부모를 떠나 보면 좀 철이 좀 들잖아요. 집이 그립잖아요. 부모님이 그립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는 셀폰도 없고 기숙사에 자기 전화도 없었어요. 그 복도에 공중전화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전 너무 많이 놓으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 아시죠? 컬렉트 콜. 그래서 전화하면 그 아프로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는 아들, 제 영어 이름이 빌이니까 빌이 지금 전화하는데, 그럼 물어요. 당신의 아들 빌이 전화하는데 받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yes. 그러면 이제 전화 요금이 이제 그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선뜻 하시는 말씀이 전화로. 그래, 돈 필요해서 전화했니? 예. 저는 그 순간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우리 부모님의 눈에는 뭔가가 다급하고 필요하면 전화하고 찾아오는 그러한 염치 없는 아들이었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님 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 또 뭐 필요해서 왔구나.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나가야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보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내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도,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나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 날에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 매일 식기마다 때마다 굶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 날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또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상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변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스탑, 그리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엄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분주한 나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유치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있다가 나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학생들은 하나님 이번 학기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매상 오르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고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라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늘의 뜻에 이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저 내 꿈과 계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장을 찍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뜻을 구합니다. 죄진 자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상처받았지만 실망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서 나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하면 시험이 안 됩니까? 시험거리를 다 없애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이 좁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돌아서고
하나님 내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는 마음, 아니니까 못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유혹받기 너무나 쉬웠어. 나도 내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리적인 이해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지만 지식에서 넘어가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지식적으로만 아십니까? 경험적으로만 아십니까? 손자 윌리엄이 이제 아마 집에서 이렇게 영어 예배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찬송가를 가르쳐 줬는데 손자가 음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불러요. 예수 사랑하심을 이거를 이제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 아시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영어로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and he is strong. 근데 they are weak and he is strong을 발음 아닌가? They are wicked. He is strong. wicked이라는 말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wicked.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래, 너 wicked, 악하다 그랬어요. 맨날 사탕 안 준다고 울고. 그 후렴에 뭐라고 그러죠?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험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진심으로 알 수가 없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셨다. 때로는 늦는 듯 싶지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오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목적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죠? 아이고 운이 좋았네, 기회를 잘 잡았네,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됐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도전해야죠. 불가능한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해야죠. 이제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 시간이 흘러서 된 건데 왜 2017년을 500주년이나 하느냐? 그것은 500년 전, 즉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라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 그걸 딱 박아버렸어요. 마틴 루터는 의도는 교회에 대한 대항이 아니었어요. 개혁하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언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를 모르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마틴 루터에게 그의 신념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그 한 사건이 바로 4년 뒤에 1521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남쪽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즉위를 한 뒤에 최초로 독일에서 제국 의회가 바로 그것을 열린 거예요. 그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다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회 개혁에 대한 것이었고,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들은 마틴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니,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잡혀서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마틴 루터는 갑니다. 보름스 그 당시 6,000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의회가 열릴 때 10,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의회 앞에 나가기 전날 마틴 루터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는 그의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리 악한지요. 큰 입을 벌어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허나 내 믿음은 심히 연약하나이다. 내 육신은 연약하고 사단의 권세는 어찌 그리 큰지요. 만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주의 종소리가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재판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대항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하옵소서.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자신은 이곳에 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큰 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롭고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헛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은 연약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틴 루터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분만이 나의 방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 되시나이다.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회 앞에 마틴 루터는 씁니다. 그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마틴 루터가 쓴 25권의 글과 책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조목조목 하나씩 다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도로 무장한 마틴 루터는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어떤 삶을 살고자 각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차당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어.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에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합니다. 그분의 고통을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로서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속아서 사는 것인지,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저 세상에 편하고 좋은 것 주며 이것 먹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가능성이 뭔지를 경험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